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음에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들었고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시간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말씀의 지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난과 곤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복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간이 참 너무나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마음이 제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받고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모퉁이 돌 교회에 와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는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그동안에 했던 것을 이렇게 열어서 내용을 본 게 아니라 날짜를 봤어요. 날짜를 이렇게. 그랬더니만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난 그건 몰랐어요. 10년이, 여러분을 뵌 지가 10년이 지났다. 세상을 보면 강산이 변하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설교를 이렇게 드리는 거에 좀 지나서 10년이나 됐으니까 어떻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스스로가 이렇게 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을 원했고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설교를 한 1년에 한 3-4차례 이렇게 여러분을 뵀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경 본문은 늘
구약에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서 하나를 두 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의 요절을 구약 두 개, 신약 두 개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정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늘 그 본문에서 한 요절을 정해서 한 구절을 정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로마서만 정했고 로마서 3군데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3군데를 3요절씩 정했습니다. 3요절씩. 3군데를 3요절씩.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렇게 설교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읽었던 게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힘들 때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 로마서를 읽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었던 그 주 원인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처음 하고 싶은 것은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당연히 알고 싶은 것을 이루려면 이제 신학교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된다는 걸 당연히 생각해서 이제 신학교 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교는 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한 학기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론, 그러면 인간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쭉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인간론을 한 학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신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6개, 6학기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했던 것은 성경을 나는 알고 싶은데,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근데 왜 성경 이야기는 저희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맡겨놓더라고요. 그럼 막 갈급하죠. 학기마다 들어갈 때마다 갈급해요. 그 전에 이제 방학 동안에 뭘 해야 될 거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좀, 하나님을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한 것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 2003년도에 한 군데에 가서 성경 통독을 일주일 동안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제가 성경 통독하러 갔던 데가 합동 출신의 목사님이 했던 곳이 되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도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무료로 성경 통독을 해준다고. 그래서 뭐 무료로 해준다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신천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신천지가 무료로 성경 가르쳐준다는 데가 많았었는데, 저는 저게 국민일보를 통해서 거기 가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읽는 게 좋겠구나 했는데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이게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저쪽 경상남도에 어디 저기 지리산 밑에 가면, 함안에 가면 성경 통독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성경 통독을 방학 동안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성경 통독을 내려갔습니다. 에스라 성경원이라고. 지금도 아마 다른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계속 성경을 통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딱 되니까 진짜 거의 성경을 한번 읽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롭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CD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책이랑 CD를 사갖고 왔는데, 그 CD는 어떤 거냐면, 전문 아나운서 되시는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제 통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CD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1배속 하든가, 2배속 하든가, 3배속 하든가, 이제 이게 딱 틀어놓으면 보통 2배 속도로 읽으면 제가 눈이 있는 속도랑 듣는 속도랑 거의 같아요. 듣고 읽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20분 정도면, 사실은 2배속으로 해서 읽으면 로마서 같은 한 20분 정도면 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빨리 읽고. 근데 문제는 빨리 읽는 건 좋은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샥 지나가. 샥. 고민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에 대한 게 나에게 은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여러분도 저처럼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율동공원에 매주 나가는데 저는 햇빛이 들고 그늘이 지는 길과 그다음에 시간을 대충 알아요. 그래서 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쪽 길로 가다가 건너서 다시 와서 중앙공원 쪽을 지나가지고 중앙곳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면 그늘로 된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첫 번에 가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으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해의 설교로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차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읽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정했어요. 일단 성경을 통독하는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다. 66권을 읽는데 일단 먼저 로마서를 한번 1장부터 16장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성경을 딱 펴놓고 1장부터 16장까지 딱 한 20분이면 쫙 듣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딱 열어가지고 그때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뜨지 않고 한 3시간 정도 읽으면서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창세기 요절에는 갑자기 로마서 몇 장 몇 절이 자꾸만 생각나요. 그러면 읽던 말던 그 속도가 지나가던 말든 상관이 없어. 나는 로마서를 다시 뒤져가지고 그 요절에다가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대한 요절을 같이 로마서에다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전체에서 그 요절이 왜 로마서 2절에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 마음에 잘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 요절이 자꾸만 생각이 나. 그리고 로마서 요절이 자꾸만 생각이 나. 그래서 로마서에다 그걸 적어놓는 거죠. 그걸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정도. 그걸 10년 정도 하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로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구나. 출애굽기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로마서는 3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3개 파트. 그건 1장서부터 4장까지, 5장서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 1장서부터 4장 사이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절을 오늘 본문에 3장 요절을 적어놨죠. 8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28절서부터 30절을 써놨고, 그 다음에 13장 8절서부터 10절을 다시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 그 요절에 붙여놓은 요절이 잘 많아요. 지금 3가지 요절에 제가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성경 전체에 나왔던 요절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거기다 써놓은 요절들이 제일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 요절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정해주셨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그리고 이 절기를 꼭 지켜라. 1장서부터 4장까지 6월절, 5장서부터 11장까지 77절에 대한, 12장서부터 16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 6월절과 로마서와 사도신경의 저희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의 고백.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앞에 있는 설교사가 전해줘서 하는 은혜는 오래 나의 마음속에 담겨 있기가 참 힘든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는 참 오래 남아요. 그렇게 오래 남으면 그 요절은 나에게 늘 깨워주는, 나를 계속 비춰주는, 그리고 내가 길을 잃을 때 나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 말씀이 되는 거고요. 성경 읽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문제는 1장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오늘
3장의 주 요절인데 그 요절에 대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아브라함을 4장에 드러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봐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를 좀 펴볼까요? 로마서를 펴서 로마서 오늘 본문 3장에 본문을 지나서 24절부터 26절을 지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런즉 4장 1절 들어가면서 그런즉 이제 그 앞에 전체 거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4장 3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죠. 창세기 15장의 이야기. 그렇게 됨으로 해서 4장 23절과 24절에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주님은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의로움을 우리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단계에 됐으니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장 6절에 그렇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5장 6절에 그런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다음에 5장 8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인데 아직이야. 이미인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삶은 아직이 남아요. 그래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모습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냐? 거기에 5장 6절에 그리스도, 5장 8절에 그리스도,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임의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걸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연약함과 제약된 부분에 남아있는 아직의 상태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계속 받아나간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아나간다. 신학교에서 갔던 제일 좋았던 것은 몇 가지 이렇게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단어 중에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아직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는 늘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믿음 생활 동안에 아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자랑하지 말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신학교에서 큰 메시지죠.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연약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문제는 믿음 생활에 이 아직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도 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건지 이게 의심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쪼잔스러워 보여가지고 나를 막 옥죄기도 하고 이 부분들이 늘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는데, 늘 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계속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의 연약에 대한 부분이 왜 이러냐 하는 이야기를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저희 신학교에 특별히 했던 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삶입니다. 바르게 하겠다. 바르게. 틀리게가 아니라 바르게.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풀려서 해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르게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자. 이게 이제 그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저희 신학교를 시작했던 총장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성경을 풀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리는 것은 성경 통독할 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떤 요절을 어떻게 해석을 할 때 어디를 펴십시오 하면서 그 요절을 이야기하고 그 요절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가 죽었다고 하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때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떤 세상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 전에는, 너네는 예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세상 풍조를 쫓아가니까. 우리 태어났는데 벌써부터, 우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지난주에 세상을 달리하셨는데,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런 세상에서 애를 가르쳐야 되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풍조,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걸 끊어버리고 나오면 정말 좋은데, 그 끊어버리고 나오기가 참, 세상에 발을 디디고 내 자식이 또 거기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올바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늘 바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애도 또 힘들어져. 애도 또 힘들어. 그러니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이유는, 이미 이 세상 전체가, 너희 피조물 전체가 너무 힘든 정도로 타락한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너희 마음속에 이제 확 받으면, 여기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되겠구나, 여기를 이제 좀 이기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뿌려놓았던 것에 대한, 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잘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그 세상 풍조를 뿌려놨냐? 요한일서 2장,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리라. 이 자식한테 제가 첫 번째 어느 교회나 가나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제목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 또한 혈과 육을 속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탄의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야기인데, 우리는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이게 두려워갖고 이 종로를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나가는데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얘 자신하는 거지. 얘가 너는 내가 뿌려놓은 세상의 풍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빠져나가면 내가 내 목숨을 걸지. 얘는 장담하는 애예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2명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인은 중학교 때 데보라카, 쿼바디스의 데보라카, 얼마나 예쁜지. 중학교 학교를 가는데 전보산 때 그 쿼바디스 영화 프로가 딱 붙어 있는 건데, 거기에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한눈에 모든 게 정말 저 여자랑 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 너무 보암직스러워. 저 여자만 같이 있으면 인생 모두 불행 끝, 행복 시작.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퀘션 마크를 던졌는데, 그 광고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모든 아픔이 다 없어졌어요. 인생은 데보라카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 데보라카. 첫 번째 여인 데보라카, 두 번째 여인 카사브랑카의 잉그리드 버그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카사브랑카를 봤는데 잉그리드 버그만이 너무 예쁜 거야. 저 여자와 저 여자 아니야. 둘을 같이 달고 살아야지. 둘을 같이 데리고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될 것 같아. 이 매력이 달라요. 데보라카의 매력과 잉그리드 버그만의 매력이 달라. 이 두 여자를 다 데리고 살고 싶어. 그런데 나를 보니까 얼굴이 아랑드론 같이 안 생겼다. 내가 괴로운 것은 저 여자들과 살려면 너가 아랑드론처럼 생기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왜 나를 아랑드론과 같이 안 만들으셨습니까? 하는 불만이야.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아랑드론처럼 안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불만. 보암직하죠. 두 번째는 안 된 거 없죠. 태어났을 때부터 안 된 거 어떻게 해, 벌써부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이병철과 같이 돈이 좀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여자들에 대한 그 사모함이 이 마음에 끓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게 되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먹음직한 문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뭐 이미 그렇게 결정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뭐야? 머리가 똑똑해야지. 출세를 하려면 머리가 똑똑해. 적어도 사시, 행시, 외시, 삼과를 합격하든가, 아니면 이과에 가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머리를 만들어 주시든가.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노력을 하는데 해결이 안 해주는 거야? 지혜로움집 하는 거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해결이 안 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는 거에 대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문제가 사람에게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 첫 번째 3장 6절에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직할 정도로 탐스러운지라. 이게 이제 아담이 걸렸던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하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늘 질문하세요. 우리한테. 어디 있니? 이겁니다. 너 어디 있니? 너 뭐하니? 이런 거 안 해.
너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에 있냐? 그 자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디 있니?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죽여놓고. 나는 모릅니다.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사단의 올무의 가인의 후회에 대해서 벗어날 자가 없고, 그 모습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너무나 힘든 게 나를 쫓아다니는 보암직하고 어감직하고 지혜로움직한 것들. 그 욕망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어딨냐입니다. 어딨냐?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초에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학원, 초등학교 학원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브루타에 내가 그 정당성을 이야기 학원에서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IQ가 평균 86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해요.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냐? 하브루타다. 하브루타 교육법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미국, IQ 평균이 96이에요. 10이 더 높아. 이 사람들이 노벨상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또 10이 높아. 106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하나. 어디 있냐? 계속 수업에서. 근데 그게 꽝이야. 왜? 하나님이 없이 계속 물어봐야 철학적인 수준이 되는 거죠. 자연 종교적인 수준에는 넘어가서 불교의 고등 종교의 수준까지도 가지든 못해. 하나님이 없는 질문은, 하나님이 답을 내주시지 않는 질문은 교육도 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교육도 꽝. 어디나 묻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얘기했는데,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서 삐뚤어졌다. 목표물에서 삐뚤어졌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에서 삐뚤어갔다는 거예요. 삐뚤어가. 근데 복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설교 때 복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히브리어 아사르라서 에세르, 복이라는 단어는 똑바로 가다는 거예요. 에세르, 복이라는 건 똑바로. 삐뚤어진 죄에서부터 똑바로 다시 가는 게 복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 묻는 거죠. 너 어디 있어? 너 가야 되는 길에 어디 있어? 세상 풍조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니? 어디에 앉아 있니? 어디를 가고 있니? 어디를 쫓고 있니? 너 보암직 쫓고 있니? 먹음직 쫓고 있니? 지혜로움 때문에 너 인생을 다 집어 던지고 있니? 어디 있니? 잘못 가고 있을 때만 묻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도 묻습니다. 하나님, 너 어디 갔다 왔냐? 다른 데 다니는 놈한테도 너 어디 갔다 왔니? 제 세상을 갔다 왔습니다.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단한테도 너 어디 있어 왔어? 사라랑 싸워서 도망갔다 하갈한테도요. 하갈아, 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은 늘 그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길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때가 궁금해.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가 이때입니까? 타임 앤 데이트. 인간은 계속 때야. 저도 하나님 언제 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 집 사람이랑 왜 이렇게 싸웁니까?
해결됐다가 이때에 옵니까? 저 이제 하나님 주신 답은 이런 거예요. Are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의 길은 너 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빗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저는 성경책 계속 하나님 답을 주세요. 너 어디 있냐? 나 사랑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냐? 어디 있냐? 취약한 백성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것은요,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바닷길을 열어서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와, 애국 사람들이 먹고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 몇 배를 받을 거야. 보석서부터 해서 뭐 돈서부터 해서 재물서부터 해서 몇 배를 받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열흘 길, 그 빠른 길을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 40년을 돌아서 가는 길. 바른 길은 애움길이야, 돌아가는 길. 우리는 계속해서 빠른 길로 해결할 수 있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른 길, 우리 구원을 이룰 때까지 바른 길.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건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애움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열흘길이 아닌 40년 길, 이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힘이 없어요. 믿는 건 알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살아가고 싶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안 되는 상태. 하나님이 아신다. 너가 능력이 없고 왜 그러냐 하는 걸 아신다. 다시 로마서로 여러분 다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를 못해.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관련되는 것은 이미와 아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6월절 허락하시고 이제 7절을 준비해 놓았다.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7절 성령이 오는 오순절에 관련된 것들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지키라.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너 육신이 연약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을 하나님에게 받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유익, 너희에게 주는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왜? 육신이 연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면. 그래서 이 성령께서 8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간구하시면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십니다. 이 문제를 성령께서
2012년도에 양학선 선수가요, 도마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전에 94년인가 영홍철 선수가 아틀랜타, 제 기억에 아틀랜타 같은데 거기서 은메달을 땄는데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양학선 A, 양학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 결승전을 보니까 8명이 추천하더라고요. 8명. 예선전에 2번씩 뛰는데 예선전에 1등서부터 8등까지 8명을 끊고 그 8명은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순서를 쭉 정해주는데 양학수 선수가 그날 결승전에 마지막 8번 주자였어요. 8번 주자. 예선전에서 2위 했어요. 1등은 소련, 2등은 양학선, 우리나라, 3등은 우크라이나 선수예요. 우크라이나 선수. 근데 그 프로에 보여주는 것은 4명의 선수가 뛰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칠레 선수인데 그 선수가 4등을 했지만 그 선수는 빼고 첫 번째 뛰는 우크라이나 선수인데 우크라이나 선수가 첫 번째 난이도가 7.0으로 뛰었어요. 7.0. 그 도마는 띰틀 경기는 띰틀 경기인데 다다다다다 25m 앞에 띰틀을 놓고 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다리로 점프를 하든지 손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1차 스프링보드에서 점프를 하고 2차 띰틀을 가지고 돌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착지하는 그것으로 점수를 내는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회전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묘기를 부리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심판관들이 매기는데 우크라이나 선수가 첫 번째 출전해가지고 7.0 난이도로 도전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선전 3위 했던 선수예요. 근데 첫 번째 착지를 너무 잘했어.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이 운동을 많이 했는지 알통이만 해. 알통이만 해갖고 25m를 뛰어가는데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 이게 부닥쳐가지고 양쪽에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뛰지를 못해. 이렇게 뛰어. 이렇게 부닥치니까.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가 저건 정말 힘은 좋고 그렇게 보이는데 점핑력 있게 생겼는데 이 왜냐면 스피드가 있어야지만 첫 번째 도약 단계에 들어가갖고 공중에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하여간 7.0인데 제 기억에는 이 선수가 1차에 16.4를 받았어요. 16.4. 근데 2차 때도 그 선수가 똑같은 난이도의 7.0을 또 도전했어요. 7.0 도전을 했는데 2차에서는 착지에 첫 번째 착지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난이도는 2바퀴 반을 돌았는데 착지할 때 착지가 뒤로 쫙 밀렸어요. 근데 감점은 없었는데 두 번째 점수가 낮아져가지고 16.13 평균 점수가 16.13인가 그랬어요. 소련 선수가 그 다음에 나왔죠. 요새 같으면 우크라이나나 소련이 나오니까 경기 안 했겠는데 그 당시는 아니니까 소련 선수가 나타났는데 이 선수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예요. 근데 예선전 점수가 우리 양학선 선수가 0.03인가 뒤졌어. 거의 양학선이라는 건 20살짜리 1m 59cm의 20살짜리 빼짝마른 친구야. 근데 이 소련에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랑 양학선 사이 정도의 체격이에요. 제가 보니까 스피드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은 얘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선수가 7.0 난이도로 뛰었는데 정말 완벽했어. 16.46인가를 받더라고. 16.46.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완전히 그냥 그 점수를 찍어버리려고 난이도를 0.2를 올리더라고요. 7.2를 올렸어. 7.2를 올려가지고 뛰었는데 두 발자국이 뒤로 넘어갔어요. 두 발자국이 뒤로 착지할 때. 그래가지고 점수가 평균이 16.39가 나왔어요. 16.39. 근데 이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래요. 근데 우리 양학선 선수 마지막이니까 모든 경기를 이 소련 선수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난이도 7.4에 도전합니다. 자기도 이때까지 뛰어본 적이 없고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7.4.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세 바퀴 180도 돌 수 있어요. 다른 선수도 180도 돌 수 있는데 그 난이도가 왜 올라가느냐 보니까 마지막에 공중에 회전해가지고 여러분 공중 회전할 때 그 김연아 선수는 최근에 봤을 테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 아이스 피겨에서 점프할 때 보면 손을 이렇게 딱 모으잖아요. 공중에 뛰는 순간에 손을 딱 모았다가 착지할 때 손을 착 펴가지고 하는
관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그러면, 돌아가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려고 그러면, 회전수를 많이 높이려고 그러면 손을 딱 모아야 되거든요. 내릴 때는 관성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손을 펴야 되지. 착지할 때 손을 펴야 돼. 양학선 선수의 문제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해요. 공중에 올라갈 때 딱 모아가지고 몸을 돌고 난 다음에 떨어질 때 손을 피는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난이도가 높아지냐? 그 회전을 돌고 난 다음에 착지할 때 띠틀을 보면서 착지하느냐. 그러니까 띠틀이 저기서 다다다 뛰어와가지고 여기에 띠틀을 했다 그러면, 공중을 돌고 난 다음에 여기 착지를 할 때 이 띠틀을 보면서 착지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띠틀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착지를 하느냐, 따라서 착지의 난이도 높이가 너무 다르대요. 공중에 3바퀴를 돌았는데 그 3바퀴를 돌면서도 얘네들은 띠틀을 본다는 거야. 띠틀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착지를 해야 되는지, 위치가 어디에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아서 착지를 하는데, 이걸 안 보고 할 때는 착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거꾸로 이 친구는 7.4 난이도로 들어간 거죠. 양학 선수 7.4 난이도. 착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거 실패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여기가 소련 선수가 너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7.4를 도전하는 거지. 7.4를 도전했는데 3바퀴를 돌고 착지를 했는데 두 발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착지할 때 보면 빨간 선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감점이야. 감점을 받는 순간에 정말로 금운동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빨간 선을 받을랑 말랑 그러면서 뭐 넘은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감점을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첫 번째 보는 거거든.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착지하는 거를 심판관들도 본 적이 없어요. 심판관도 본 적이 없어요. 점수가 16.46인가 나왔어요. 소련애랑 맞죠. 쟤는 7.0 해갖고 받았는데 여기는 그 상태에서 7.4에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가 압권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내리더라고. 내려. 7.0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연습할 때 제일 성공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완벽하게 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착지할 때 보니까 여기 띠틀 방향을 보고 180도 똑같이 돌았는데 띠틀 방향을 보면서 착지하더라고. 근데 완벽했어. 완벽했어. 그랬더니만 16.6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균이 16.55 얼마예요. 그러니까 소련 선수에 비해서 거의 0.2 이상 높은 점수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프링보드 띠틀에 대한 것을 뛰어가면서 착지를 하면서 점핑을 해야 일단 높이 뛰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했던 3장 이야기는 스프링보드 띠틀과 같은 거예요. 이거를 밟지 않으면 아무리도 기술이 안 나와. 올라가지를 못해. 올라가서 기술 펼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높게 착지해서 밟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띠틀을 발판을 밟으면, 모퉁이 돌이 그 뜻 아닙니까? 이 모퉁이 돌 밟으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연약해서 이 기술을 못 보이는 것을 성령께서 기술을 보이게 만들겠다. 기술을 보이게 만들겠다. 너가 180에 돌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사단 때문에 종로사에서 너가 죽기를 무서워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8장 39절 이렇게 마무리 38절 39절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줘서 이거를 이루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걸 이끌어 나가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게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완성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 가인이 어딨냐 물어봤을 때 아벨을 죽이는 게 뭡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 미워하는 마음. 국어사전에 있는 시기의 정의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미워하여 시기하.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에 관련되는 부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시기와 다툼이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라. 야고보서 이야기. 내 속에서 시기가 너무 많아. 끊임없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위선을 떨죠. 위선을 떨.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뒤에 몸이 깨끗해지면 그 아들을 데리고 여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보일 때 그 성전에서 기다렸던 게 두 명이죠.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 그 늙은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라 한 성령의 말씀을 들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자 성령에 감동되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아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세우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마리아 너는 마음이 찢어지기 아프리라. 찢어지기 아프죠. 그 찢어지기 아프지라는 게 애통입니다. 애통. 애통.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그 애통이라는 단어는 파스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파스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페사흐라는 페사크라는 단어에 대한 걸 처음 해왔어요. 그 발음을 헬라가 똑같이 못하니까 파스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대문자로 쓰면 6월절입니다. 파스카 거기서 나온 게 펜데오의 뜻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 대한 죽음만큼 아픔을 가지고 어저께 최수근 상병, 해병대 상병이 죽었을 때 그 엄마가 영정을 막 닦으면서 막 오열을 하잖아요. 막 오열. 그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실신하셨어요. 실신. 왜 애통하냐? 내 죽음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죽음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펜테오라고 써서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동사 앞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주격에다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애통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연약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뻔히 하니까 나도 계속 끝나는 거니까 나의 죽음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에 대한 그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그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위로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저번 주에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해서 율동공원에 가서 34도가 됐는데 첫날 목요일 갔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조금 시원할 때 가려고 11시에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미 31도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수요일날 저녁 때 비가 그쳤어요. 수요일날 나가보니까 수요일날 물이 흘러나가는데 물이 더러워. 당연하죠. 다 그냥 꾸준물 다 흘러내려오고 다 흘러내니까. 그러나 목요일날 나가보니까 물이 깨끗해. 왜? 땅에 이미 흡수됐으니까. 땅에 흡수돼서 흡수된 물을 다시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듯이 죄 씻음 받는 것이 깨끗해지듯이 깨끗했어요. 목요일날. 근데 금요일날 가는데 물이 들어온 거야. 그 가는 길이 그 분당천이거든요. 율동공원에서 내려오면서 탄천까지 흘러가는 걸 분당천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가는 길로 올라갔어요. 오른쪽으로. 물이 들어온 거야. 어떻게 깨끗했는데 왜 물이 들어없지? 올라가 보니까 비 오는 것 때문에
개천 공사를 하느라고 막 포크레인이 막 흙을 뒤집어내고 돌을 뒤집어서 얹고 뭐 이 작업을 하느라고 속에 있는 걸 뒤집어냈어. 그러니까 물이 더럽지.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더러움을 늘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게 더러운 것을 씻고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씻음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4절 마지막 복은, 마카리오스 마지막 복은 너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복이라. 너희 죄가 씻음 받는 것이 복이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아픈 소식들,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한편으로 눈이 다시 밝아지는 것은 올라가면서 꽃을 보고 깨끗한 물을 보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고 어떤 햇빛이 났을 때 가장 사진이 잘 찍힐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사진을 찍어. 개가 흔들리면 저는 숨을 멈습니다. 꽃이 흔들리면 저는 숨을 멈고 핸드폰을 탁 집어넣은 다음에 땀이 뻘뻘 때까지, 촉촉이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진 한 장 찍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을 담으면 너무 즐거워.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세상으로 들어가면 다시 즐거워. 그걸 언제 내 사진기에 담을게. 내 눈은 한 번 담으면 끝나지만 난 그 사진기를 담아서 내 사진을 담아놓고 난 다음에 내 소녀딸 뒤에 배경 화면으로 그것을 다시 올려놓을 때 나는 너무 그 즐거움을 가지고 싹 올라갔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지나가는 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벤치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박대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앉아 있었던 벤치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돌아가시기 한 1년쯤 전 두 분이서 한 5시쯤, 제 기억에는 5시쯤 됐는데 두 분이서 앉아서 그 율동 저수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담는 거죠. 사랑을 담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지막 담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보는 겁니다. 아바타에서 그 나비족이 그 여자가 아바타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그게 사랑이에요. 바라보는 것, 담는 것. 율법의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완성을 되는, 그 사랑은 바라보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냐? 애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애통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다음에 문지방과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인방과 설주에다가 칠해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가셔요.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가. 무엇을 넘어가냐? 애통으로 넘어가죠. 애통.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늘 애통해 하면서 넘어가십니다. 그게 강가하심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이 강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문설주랑 문지방에 칠해놓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 애통한 마음으로 너희들에 대한 모든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놓는다.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제 손녀딸이 집에 오면 저는 손녀딸한테 인정을 받기 싶어갖고 아이스크림을 몰래 사다 줍니다. 왜냐하면 단 거를 먹이면 애가 짜증을 낸다 그러지. 애미 부모가 잘 안 주니까. 근데 할아버지한테 오면 할아버지는 단 걸 줘. 아이스크림 몰래 애만 데리고 와갖고 지은아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 몰래 데리고 와갖고 그때는 아빠 엄마가 필요 없어.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 난 그렇게 해서 애가 아버지 합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난 딱 그 이야기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뭘로? 나 예수 믿어요.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 사랑해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를 제가 믿어요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거를 놓치면 세상 통제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통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으로 모든 축복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것으로 로마서를 읽으시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으심으로 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